진리와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 함께 없으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계 1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암교구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암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이 불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심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불타고 무너져서 폐허가 된 이 성전의 모습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까지 받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적은 인원으로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거대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이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씨를 뿌려도 수고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나 형편없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가 없고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여 땀 흘리고 씨를 뿌렸건만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치해 놓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해 놓고 다른 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마음,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흩어져 버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맨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보다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의 생활 형편이, 삶의 형편이 더 빈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것까지도 15년 세월이 지나면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15년 전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왔을 때도 이루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이 상태에서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뭡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바람과 달리 왜 지금 너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에는 첫 번째 말씀과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그 순서가 올바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폐허가 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건만 너희들은 너희 집을, 좋은 집을 지어 놓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가건물에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부터 완공해놓고 봐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열심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면 뭔가 포로 생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선지서를 쭉 배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바벨론까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 있건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생활을 당연시하면서 산다면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던 이 고통의 삶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70년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원인을 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책망을 듣고 있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나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말이죠. 어려움 당할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난만 끝나면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도 하고 또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죠. 막상 고난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돌아볼 때 고난을 당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눈물 콧물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했건만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가셨건만 인간은 전혀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이 정결해질 줄 알았는데 고난이 떠난 후에 내 모습을 살펴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자, 그렇다고 유대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래 했으니까요.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었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라면 너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 너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거와 같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낭비해 버렸을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최고급 대리석을 운반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짓지 말고 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지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되면 돌이 많이 들어갑니다. 돌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깨지고 부서진 돌덩이들이 폐허 더미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힌 돌덩이를 파내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허에 묻혀있는 돌들과 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재활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시며 그 성전을 통하여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특별히 살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지면 새 물건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번 사야 되려면 몇 번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게 됐죠. 저는 가끔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온 북한 탈북민들, 세트민이라고 하는데 이 탈북민들의 삶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도록 정착 자금을 주고 가족의 수요에 맞게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려면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탈북민들의 생활을 보면 아파트에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멀쩡한 가구, 멀쩡한 소파, 멀쩡한 텔레비전, 멀쩡한 그릇들을 이사하면서 싹 다 그냥 내놓고 가는 이런 일이 도시는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이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조건 크고 무조건 화려한 것만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활용품으로 지은 성전도 기뻐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른 신학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바른 신앙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엄청났던 국력을 회복하거나 과거에 엄청났던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낸 선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발대는 절대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선발대가 앞서 와서 하는 일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착할 본대를 기다리면서 미리 텐트도 치고 시설도 점검해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놓는 것이 선발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소수가 돌아온 이 선발대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해방은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온 이들은 그 해방을 준비하는 선발대로 재활용 성전을 지어서 앞으로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선발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어야 할 성전은 구약에서의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들불처럼 퍼뜨릴 이런 봉화대의 역할과 같은 역할이 선발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최수종이 나오는 그랑가의 전쟁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봉화대에 막 연기를 피우는 모습이 지난 주차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봉화대의 역할은 높은 산에서 연기를 피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봉화대 몇 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이 봉화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이 틀림없지만 봉화대 자체를 금덩어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운전을 해가다 보면 고속도로든 국도든 갈림길이 나오고 위험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도로의 위험 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정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지나고 있으며 몇 킬로 앞에는 어떤 도시가 있으며 앞으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표지판이 다 서 있으므로 우리가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도로 표지판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도로 표지판을 금덩어리로 만들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적당한 재료로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도 포로에서 금방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금빛 찬란했는지 알고 있지? 그런 성전을 지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전을 요구한다면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의 성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로 회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없으면 아마 고생은 고생도로 실크다고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학개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이 너와 너의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열심히 특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열심의 내용이 한 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적 사명은 제쳐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한 건물을 짓고 크게 성장하기만 원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이 땅의 교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종말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모습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지어라, 크게 성장시켜라, 나머지 6개 교회 이하 동문,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꼭 회복해라,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부자라지만 내가 볼 때 가난하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대리석과 세계 최고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도 학벌이 높고 권세도 세고 사업에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내가 지쳐서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돌덩이를 다시 파내고 기산에 올라가 나무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실한 요구가 무엇인 줄 알고 교회와 성도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좁은 소견에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죄를 치료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 다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가 치료되게 되면 성격도 치료가 됩니다. 생활 습관도 치료가 됩니다. 대인관계도 치료가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성령의 이 강수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세상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밝혀 저들이 생명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빛을 비추어 줄 때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조금씩 환하게 소망 있게 밝혀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올릴 때 최고의 재료로 번쩍번쩍하는 성전을 떠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묻혀있는 돌과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도 내가 임재하며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업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